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금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가 없은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알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것을 깨닫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육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안 살아요. 여러분이 때에 따라 실패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여러분을 실패하는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훈련과 배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은 절대 실패와 후회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 역시도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40년의 광야는 아니었지만 저 인생 안에도 힘들고 버거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그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의 방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와 힘들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실패와 방황과 또 후회되는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역을 통해서 다 들어서 제가 가난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잘 산 사람들은요. 그래 우리 아이들 역시도 엄마 밥이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와 같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호라비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호라비가. 가부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가부가 아는 것 같이 여러분이 설사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그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그 삶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눈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육하셨어요. 저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몇 개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초강대국을 붙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라는 나라였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였고, 그리고 무슨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강한 나라를 이스라엘 옆에 붙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이란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큰 나라를 그냥 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짓지 않는 성을 내가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고 그들은 여기 여리고성, 아이성 이러면서 커다란 성들을 지었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만 하나님은 다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성들은 그걸 차지하면 누구 거가 돼요? 이스라엘 거가 되는 거예요. 너가 짓지 않은 그 성을 너희가 가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가 짓지 않는 성 가질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이게 다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봤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업을 딱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막 빼빠지게 고생하고 배웠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밑에다가 깔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지시만 하면 돼.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누구를? 사람을 붙이시는.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또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또한 그것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애굽이란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 그죠? 돈, 물질. 그럼 우리 인생 안에서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애굽이 안 보여요. 아수르도 없고 바벨론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강력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정이라는 거, 또 환난, 또 인생의 저주, 또 인생의 마귀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 무슨 관계? 하나님 아버지 관계.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 관계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신랑, 아버지 대신과 신랑 대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는 반드시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피는 곧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길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세팅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자녀 관계는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더 깊은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요? 장가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제가 같이 살아요, 안 돼요, 저는 못 살아요. 그렇다면은 누구랑 살아야 돼요? 사단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하고 살든지 하나님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11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맨 뒷장 신약으로 넘어가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여기까지 읽겠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기를 원하느냐? 신랑이 되어주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주의 종의 사역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중매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중매라는 거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만나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중매쟁이들은 알아요. 이 남자에 대해서 알고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 중매쟁이들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는 중간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중에서 그 중매쟁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시켜가지고 중매하고 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남자 잘생겼어요. 그러면 키도 크고 너무 멋지게 생겼어. 그러면 그 여자 예쁘게 생겨서 말도 마 배꼽같이 하얘. 그러고 나서 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얼굴을 못 보니까 그냥 완전히 100% 고지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장에 딱 가가지고 또 여자는 어떻게 얼굴을 가려요. 결혼식 때는 옛날에 우리 옛날 혼례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딱 끝나고 나서 베일을 딱 벗기고 나니까 그때 얼굴을 보게 되니 그때 가서는 이미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식을 했고, 또 그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 리브가와 또 누구의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이삭의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리브가 이삭의 결혼식에서도 역시나 서로 얼굴을 모르고 그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그 이삭 앞에 리브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성경은 그 결혼식에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엘리에셀 그 성령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결혼식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식은
바로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막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다 보면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오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성경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혼한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한 처녀.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여자들 중에서 정결한 여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누구만? 오직 마지막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만, 예수를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만 이 동정녀, 처녀라는 거예요. 그 외의 여자들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였어요? 제일 첫 번째 다말이에요.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실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기생 라합은요 창녀였어요. 그리고 이 다말 역시도요 창녀로 이게 옷을 입고 변신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살짝 속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룻이라는 여자도 이방 여인이요, 가부요, 한번 결혼했던 여자고, 여러분, 이 밧세바 역시도 자기 남편이 우리아가 있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그 성경 안에 하나도 제대로 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창녀들만, 어떻게 보면 다 창녀들인 거예요. 왜 그런 여자들만 기록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메시아의 왕의 족보인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거 숨겨버리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싹 빼버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을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이신세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왜? 우리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이미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에게. 우리 안에 누구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사단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에게 데려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음란하다는 거, 우리가 창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아직 수처녀예요, 나는 깨끗해요, 이렇게, 이것은 육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몸을 팔아버리는 그 여인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창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몸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창녀의 삶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창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창녀가 신분이 완전히 어떻게 최고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아마 미쳤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 영적인 것들을 들리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형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고 패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기 싶었냐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음란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만나서 애를 3명을 낳는데 이 여자가 맨날 나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옷을 갈아입듯이 남자를 갈아엎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의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걸 보면 혹 해가지고 막 다 따라가 버려. 이게 바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막 이러다가 가다가 뭔가 눈이 해가지고 또 따라가게 되고,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이쪽 길로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양육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네가 오른손으로 죄를 짓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독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 자식에게 뭐 오른쪽을 잘라? 어떻게 해, 아버지? 살짝 때려서 좀 데려가시면 되지, 왜 꼭 오른손을 잘라야 돼? 내가 왼손이 범죄, 왼손을 잘라버리고 그냥 막 다 자르래.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2다리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세상의 것들을 돌아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부,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정결한 처녀는 육의 정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그 여인은 바로 정결한 처녀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말 정결한 처녀같이, 마치 이전에는 뭐 창녀로 아니면 그렇게 과부로 그 누군가하고 결혼해서 재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냐? 완전히 처녀같이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너 언제 그런 죄 졌어? 너 언제 시집 한번 갔다 왔어?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그 과거의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기억조차도 안 하고 마치 처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부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깨끗한 처녀로 만들어야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한 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와 같이 이제 뭐 침상에 들어가서 잠자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인 사람이 신랑과 신부로서 한 밤을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가 돼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나 이 하나가 되고 싶은데 우리가 더러우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해야만 내가 너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만이 네가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 악한 마귀 사단을 너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신부를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뭐 안에 살지 않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게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지같이 살라고 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세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막 있는 거 막 나눔을 이제 당근에다가 막 이제 이거 뭐 버리려면 폐기 처분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집에 있는 것들 막 너무 이제 있는 것들 다 정리를 막 좀 깨끗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 나눔으로 싹 이제 하니까 세준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우 나는 목사님들은 항상 가난한 줄만 알았대요. 목사님들은 항상 찌릿 가난해가지고 그냥 뭐 누구 받기만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하고 연합되면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건강도 여러분이 더 이상 건강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건강 때문에 발발거리고 두려워하겠어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자녀의 모든 것 역시도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진짜 부모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자녀라고 하지만 그 자녀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어떤 문제도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신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랑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신부예요. 만약에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일단 뭐가 안 들어올까요? 호주머니? 우리 한계지 사님 너무 잘 알아.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여러분 한편 남편하고 아내하고 지져먹고 싸우는 집안들 한번 보세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겨우 그냥 뭐 몇만 원 주면서 일주일 살으라고 그 주머니에서 겨우 아까워가지고 줘. 그것도 침 발라가지고 세워서 줘. 그냥 기분 좋고 아내가 잘하면 그냥 얼마 돈이 그냥 막 세지도 않고 막 나와. 그래서 지혜로운 술집 여자들은 어머 사장님 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막 이러봐봐요. 호주머니 다 털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들은 미련해. 지혜롭지가 못해. 그래가지고 남편 오면 바가지를 팍팍 끌고 그러고 나서 집안에 가기 싫게끔 만들어버리고 네 것 내 것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부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신랑의 기뻐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자꾸 사람이 만나야지 사랑에 빠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남편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딱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캐치해야 되는 거야. 이 남자가 지금 어디 바람이 났어? 뭐가 났어? 이 뒷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우리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는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예배는 정말 귀찮은 거고, 이 예배는 정말 나의 육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있다면, 여러분은 신부의 그 자격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사랑이 싹터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말씀이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 때 우리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돼요?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호주머니에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갖춘 사람들은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이 물질에 전혀 아까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나는 지금 어느 땅으로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모를 때 우리는 누가 있냐?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로서의 자격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예배와 또한 11조와 영적인 멘토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순종을 하나님 원하시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 얘기들을 어떻게 불러서 이건 이렇게 좀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종을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영적인 멘토의 말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내 안에 내 지정의가 죽는 거예요. 지정의를 어떻게 죽이실 거예요? 못 죽여요. 지정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 말만 듣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생각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그게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무슨 음성이 들리냐? 이게 자기의 생각과 섞여서 사단의 음성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뭐예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이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영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갓난아이와 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이 커지면서 이렇게 작은 갓난아이와 같은 힘이 없는 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안에는 뭐가 지금 강력하게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동안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어요? 이 안에?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막상 세상에 딱 나가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커져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이 감정과 의지, 나의 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음성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이제는 해도 된대요. 제가 봐서는 아직 멀었는데,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목사님 없이도 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주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키워가기까지는 이 양신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저는 이제 그 뒤로는 터치 안 해요. 왜냐면 잘 듣고 있거든요.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점점 여기 하기까지 이 부분을 제가 터치를 하거든요. 안 되는 부분을 터치해줘요. 되는 부분은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강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있다가 됐어, 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면은 저긴 틀렸는데 아닌데 이러는 경우가 있고, 이제는 됐어, 이제는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동역하면서 걸어가야겠다 라는 때가 딱 오면은, 그때는 제가 터치하지 않아요. 왜? 혼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걷어내야만이 성령이 들어오는데, 아직도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100날 예배, 1000날 예배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 여기 있는 자아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안에 아직까지도 사단의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그냥 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너는 높고 나는 낮은 거야, 그 차원이 절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기는 아직 더 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금 잘라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동일하게 사단의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성령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청년하고 제가 지금 같이 계속해서 지금 대화를 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청년은 아닌데, 근데 그 청년을 제가 딱 만나고 나서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 청년에게는 두려움의 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봤더니 그의 엄마로부터 왔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의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울 때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가 줘야 된다. 두려운 자리에 피해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가 그 두려운 자리에, 네가 그 자리에 딱 버텨서 그것을 정면으로 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돌파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 같이 하다가 또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배 안에 안 들어오니까 못 이겨. 제가 막 2시간을 얘기하고 또 그러다가 제가 그냥 놔둬버릴까, 그냥 이 교회 내 식구들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냥 놔둬버릴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니까,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자매를
끌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셔서 자기는 이걸 확신한다는 거야. 자기는 이걸 확신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뭘 확신을 하냐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냐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 교회 갔냐고 그랬더니 안 갔대. 왜 안 가냐니까 아직 확신이 안 선대. 지요. 이러면서 갈팡질팡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안에 두려움을 보는 그 눈은 그 자매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볼 수 있냐?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자매에게 제가 그렇게 네 안에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네가 받은 그 기도 응답은 아니야. 정확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 자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그 아이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잡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자매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매는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왜? 목마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 목마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예배 안에서 그 꾸준히 나갈 때만이 영적인 멘토 안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이 절대 없다는 거. 그러나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너무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결국은 언젠가는 들어온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자매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 세밀하게 뭐하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육하심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자녀로서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라합이라든지 다말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잖아. 그죠? 그런 여자에 비한다면 여러분은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가장 낮은 부분부터 항상 보여주세요. 성경은요 가장 불가능한 것부터 보여줘요.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어. 걔도 됐잖아. 근데 네가 안 되겠어? 걔도 됐잖아. 너는 더 가능하지. 그 아이는 노예였는데 바로의 총리가 됐잖아. 너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야, 걔는 양이나 치우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만 탁 붙어버리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관계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가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관계로 또 신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불편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은 우리가 예배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이제는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오직 새 예루살렘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 예루살렘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바람과 같이 안개와 같이
같이 사라질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디코드. 소리가 나와. 그 밑에 불 켜졌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요만큼만, 하나님 저의 요만큼만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요만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찬양하겠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너는 있음으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렇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이제 내 뜻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내 감정, 내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오셔서 그분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있어도 그분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예배의 순종이요, 10의 1조의 순종이요, 그리고 주의 종 멘토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사람, 아버지여,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샤라리가 와샤라라라라, 올라와 샤라리가 와샤라라라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어요. 선교 한국,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 가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복음 들고 예루살렘, 나의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 들으셨나요? 이재명 재판 어떻게 됐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이제는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무섭게 달라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전쟁이 지거든요. 이 절대 안 돼. 우리가 더 마음을 강하게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수가 강화문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내란으로 선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지금 벌써 그 방송에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점점 그게 하락이 되잖아요. 그 선호도 국민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신문들을 읽어보면 아이들의 숫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전에는 막 아이들이 안 낳고 막 갈수록 그 인구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말하지 않고 있고, 계속 지금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게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저들이 지금 무섭게 달라들 것을 여러분 감안하시고, 우리가 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지키고,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절대로 이것을 우리는 정말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또 해야 될 무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표현하고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나타내고 증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을 다 뽑아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 어둠이 뽑아질 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그 악한 사단이 떠나가면서 그냥 놔두고 떠나가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거와 같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가가면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미국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정강호 목사님, 그리고 많은 종교도 목사님들, 그리고 양준호 목사님, 아버지 모든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강화문의 성도들,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는데 저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는 저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함은 이 땅의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 하나님 지켜줘야겠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 땅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모든 어둠이 다 뿌리째 뽑혀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라.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번 토요일날 있을 우리 강화문 집회와 열하나님 주여
주옵소서.